할렐루야, 새날이 밝았습니다. 4월 17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0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라.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아멘. 신명기 5장 6장은 신명기에서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신명기 5장은 시내산 언약, 호렙산 언약을 반복한 신명기 언약이 있는 장입니다. 십계명이 있죠. 신명기 6장은 쉐마 헌장이라는 아주 이스라엘의 유명하고 또 특별하게 이제 취급되는 쉐마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제 본문이 쉐마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죠. 쉐마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에게 들으라는 것이죠.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이시다. 두 번째는 너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세 번째, 너는 여호와의 율법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너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여 내 공동체 속에서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을 나누라. 이것이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헌장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쉐마 헌장에 이어지는 본문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첫째,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주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10절을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는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면,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맹세하신 그 언약을 저버리지 않고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심으로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서 약속을 쉽게 저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 헤세드, 미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시대와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십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주리라,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약속 또 언약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10절 11절에 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건축하지 아닌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 자신들이 채우지 아니한 재물들, 자신들이 파지 않은 우물물들, 자신들이 심지 않은 포도원의 열매와 감람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수고하지 않았는데 거저 주어진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수고해서 얻은 것은 삭시입니다. 은혜는 거저입니다. 공짜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 때 그 미국 사람들은 자동차 뒷 범퍼에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격언이나 어떤 문구들 또는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뭐 명예 이달의 뭐 우수상 같은 상을 받아오면 범퍼 스티커를 주는데 그런 스티커를 자동차 뒷 범퍼에 붙이고 다닙니다. 제가 본 것 중에 특이한 것은 이것입니다. God's grace is totally free.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히 공짜다. 이런 문구를 자동차 뒤에 범퍼 스티커에 붙여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참 감탄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모두 공짜로 주셨구나.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냥 다 거저 주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천지 만물을 보십시오. 하늘, 땅,
또 바다, 공기, 물, 식물, 동물 뭐 하나 여러분 우리가 만든 것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나무를 좀 심기도 하고 가축을 좀 기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나무를 심었습니까? 모든 동물을 기릅니까? 여러분 이 하늘, 땅, 물, 공기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 생명, 내 건강, 우리 어떻게 보면 눈, 코, 입, 손, 발, 이 오장육부 모든 장기들 여러분 내가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거저 주신 것이죠. 가족들도 그렇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거저 주셨죠. 아내도 뭐 장인 장모님이 길러서 저에게 주셨지만 사실은 뭐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배우자입니다. 세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뭐 결혼하고 사랑해서 낳은 아이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어찌 우리가 자녀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성도됨, 우리의 구원,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그 영생, 우리가 얻은 것은 하나도 거저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런 찬양이 있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한번 세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10손가락 10발가락 다 써도 부족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고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잊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1절 하반절부터 12절에 보면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이스라엘이 언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까? 배불리 먹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잊으라 해도 잊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찾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 그러나 이제 출애굽 2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고 안전한 성읍에서 아름다운 집에서 가족들과 살면서 파지 아니한 우물에서 목마를 때마다 물을 마시고 또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에서 열매들을 따서 즐길 때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관찰을 해보면 참 신기하게도 가난한 나라는 복음 전파가 잘 되는데 부유한 나라들은 복음 전파 선교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국을 보십시오. 동남아시아를 보십시오. 여러분 뭐 아프리카나 중남미를 보십시오. 복음이 막 불일 듯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여러분 성도가 1억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유럽과 북아메리카를 보십시오. 이전에는 여러분 복음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북아메리카,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는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왕성하게 일어나던 복음이 지금은 어떤 면에서 보면 거의 명목만 남아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서유럽은 여러분 기독교 국가라고 하기 민망합니다. 명목상 기독교 국가이지 여러분 이제 다종교 사회입니다. 여러분 미국도 어떤 면에서 보면 많이 이제 기독교 신앙과 문화가 흐려졌습니다. 그래서 선교학적으로 국민 소득이 3만 불이 넘어가면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 후기에 조선 말기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핍박과 순교 가운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후 일제 36년간의 식민지 시절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부르짖었습니다. 1950년 6.25 전쟁 이후에 이 땅이 잿더미가 되고 폐허가 되었을 때 그 폐허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국의 재건과 더불어
무려 한국교회도 1천만의 성도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국내 선교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1988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이제 마이너스 성장, 역성장, 그러니까 실질적인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88년이 어떤 해입니까? 올림픽이 일어났던 해입니다. 국민소득이 올림픽을 개최하고 국민소득이 2만 불을 넘어가고 주 5일 근무가 시행되고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 만큼 여유로워졌는데 정작 하나님은 잊어가는 것입니다. 속된 표현으로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풍요는 인간을 영적 무관심과 도덕적 부주의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광야를 떠돌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정착 생활을 합니다. 농사를 짓고 가을에 추수하고 추수한 것을 창고에 저장하고 미래를 계획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로 발견한 번영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릴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의 풍요한 물질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애굽 땅에서 그들을 구원하심, 하나님이 비할 수 없는 자비로움과 은혜로우신 성품, 약속의 땅에서 주신 풍성한 선물들을 잊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만 섬기기로 맹세하라고 모세가 당부합니다. 13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럼 고대 세계에서 이 속국은 이제 이 정복국의 영주에게 충성과 복종을 맹세합니다. 아주 생명을 걸고 그들이 그 복종과 충성을 어길 시에는 그들의 나라를 징벌할 것이며 생명을 잃을 것을 아주 엄숙하게 약속합니다. 영주 또한 그들의 충성과 복종에 대한 대가로서 그 이름을 걸고 자신이 그들이 해야 할 몫을 다하겠다고 맹세합니다. 예를 들면 전쟁이 나면 군사를 이끌고 가서 같이 싸워줍니다.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주에게 충성과 복종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맹세는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호렙산 언약의 반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언약에 다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14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아주 번창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그리고 올리브 나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그렇게 번성한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숭배하는 타락한 우상들도 사면에 널려 있을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 가나안 땅의 신들은 사면에 온 천지에 널려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가나안 사람들처럼 그 우상을 섬기려는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도 우상이 사면에 널려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우상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맘모니즘입니다. 매먼이죠. 매먼. 물질입니다. 물질이 신입니다. 물질로 못하는 것도 없고 불가능한 것도 없습니다.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고 가능도 불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쾌락주의입니다. 내가 붙들고 즐거워하는 것이 신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만족입니다. 내 자아의 성취와 끊임없이 더 많은 것들을 이루어야 하는 그런 사회적 인정이 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두 주인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의 가장 큰 소원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을 최고로 여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제일 되는 목적인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맹세하라는 것입니다. 15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은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독점적인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조잡한 우상과 당신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당부합니다. 16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여러분, 마사의 시험이 무엇입니까? 마사의 시험, 무리바 사건이라고도 하죠. 마사는 시험하다라는 뜻이고요. 무리바는 다투다라는 뜻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마사에서 무리바에서 다투고 마사에서 시험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툽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광야에서 목이 말랐는데 물을 찾다가 물이 없으니 모세를 돌로 치고 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또한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합니다. 저는 3500년 전의 이스라엘 백성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반응이 너무나 똑같은데 놀랐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잘 안 풀리고 역경 가운데 처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스라엘처럼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도대체 이런 역경이 나에게 왜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좋을 때,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이 생길 때, 상황이 안 좋을 때, 역경에 처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의 상황에서 예수님의 모범을 여러분 따라야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40일간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첫 번째 시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목이 말라서 하나님을 시험했지만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시고 줄이신 그 배를 광야에서 사단은 시험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배가 고프지만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자인 자신을 돌보아 주시는 성부를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결코 성자를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시기도 전에 성부께서 당신의 아들을 굶어 죽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의심하느니 차라리 굶어 죽기를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자는 성부가 정해진 그때 십자가의 때까지는 죽지 않으실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만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는 여러분 시험 속에서 역경 속에서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다른 누구도 섬기지 않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을 확고하게 물리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에게 마사에서처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부터 19절 봉독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여러분 17절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킬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18절에 보면 상황 윤리에 따라서 자기 보기에 합당하거나 편한 것을 선택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는 것이 여러분 신자의 삶이고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우리가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세가 이제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들이 약속의 땅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크고 안전한 성읍에서 아름다운 집에서 가족과 함께 그들이 파지 아니하는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그들이 심지 아니하는 포도나무의 열매와 감람나무의 기름을 먹을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그때 너희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그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았더니 그러나 이제 그들이 부유하고 풍요롭고 배부를 때 그들의 눈을 주변으로 돌려 사면의 우상을 바라보고 우상을 섬기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독점적으로 사랑하시고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 땅에서 그들의 삶이 장구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복을 누릴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풍요와 번영의 시대에 물질이 신이고 자기 자신이 신인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